그 10장 이후로부터 이제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에 와서 각 절이 이렇게 조금씩 독립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너무나 영롱한 진주같이 너무 귀한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나? 이거를 좀 꿰야 그죠? 구슬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이게 좀 이렇게 뭐가 꿰져야지 이렇게 좀 우리 것이 될 것 같은데 그 하나하나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그냥 읽으면 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또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 안에 뭔가가 이렇게 구조가 보이고 뭔가 이렇게 꿰을 수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참 공부를 이렇게 해보는데 그냥은 안 보이는데 또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주석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집을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인생도 집을 짓는 거랑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9장 1절을 봤지만서도 지혜가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의인화된 그러니까 지혜 부인이 집을 세운다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지혜로운 여인이 아니면 지혜로운 아내가 어진 아내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지혜가 어떤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좀 더 이제 내려온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내려와야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여인에게, 아내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남편보다는 아내의 어떤 역할을 더 강조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혜는 집을 세우지만 반대로 미련은, 어리석음은 그 집을 세운 것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지요. 그렇죠? 모래 위에다가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뭘 합니까?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가장 반석과 같은 것이 뭐냐? 그게 2절이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인생의 기초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기초가 돼야 그 인생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직히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패역을 행하는 것,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 이것이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로 나와 있어요. 구로 나와 있어가지고 프레이즈로 나와 있어서 어느 게 주어인지가 좀 헷갈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번역된 대로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그게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세상에는 정직하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보다는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결국은 정직하게 행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 정직하게 살 수가 없고 또 여호와를 경멸하면서 패역하게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얘기는 곧은 길을 간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굽은 길을 간다. 그래서 인생의 두 길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올라갈 때, 건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림줄. 그 기초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곧장 잘 올라가는가, 이게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잘 올라가는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것을 다림줄 역할을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우리가 시작하고 뭔가를 우리가 확장을 하고 뭔가를 열심히 건설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계속 10장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입과 손이었습니다. 그죠? 또 나옵니다. 오늘 3절은 입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혜로운 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을 말을 가려서 한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결국은 교만으로 입을 떼가지고 그게 결국은 그것이 매가 되어서 자기를 자멸하게 되는, 자기한테 오히려 해가 되는, 그래서 이 가장 최악의 원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그렇게 미련한 것이 된다. 여기서 매라는 단어가 이게 순이라는 단어랑 그 같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이제 매가 어떻게 보면 새순도 이렇게 매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순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렇게 그 훈계하는 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결국은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언행이, 말이 굉장히 자기를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보존하는 그런 유익을 얘기하고, 4절이 바로 이제 손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네, 그렇습니다. 부지런함, 근면성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말이 꼭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손으로 열심히 또 가꾸는, 경작하는 부지런함이 절대적인 것이겠죠.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세우는 데 있어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꼭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메스한 거죠. 그죠? 소가 있으면은 구유가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깨끗한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통.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여기저기가 아프고 정신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집안이 보면은 난장판이에요.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여기다 막 기록하고, 제 기록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뭔가가 나오듯이, 그렇죠. 이게 구유가 깨끗한 것만 거기다 초점을 맞추면은 절대로 어떤 그 생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투자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좀 복잡하고 정신없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의 힘을 빌어서 구유가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소의 힘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부지런함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지혜로운, 슬기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혹시 우리가 너무나 구유가 깨끗한 것만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메스한 거, 좀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너무 못 참아하는 것도 그게 꼭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이제 이렇게 9절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갔다가 다시 5절에서는 이제 그 5절은 사실 3절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데,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렇죠. 신실한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거 당연하고, 거짓 증인은 거짓말 하는 게 당연한데,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은 말하는 사람을 보고 말의 경중을 따져라, 그런 뜻입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이제 거짓말이냐 진실이냐, 그것의 어떤 그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 증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7절이 또 이제 그 위에 1, 2절과 또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서 이렇다고 지혜를, 거만한 자도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운데, 거만한 자는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결국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거만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싫어하죠.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싫어하죠. 내가 최고인데요. 항상 내가 제일 높아야 되고, 나만 올라가야 되고,
나만 잘났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귀한 생명보다 귀한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사실 10장부터 15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잠언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한 것을 서술하는 내용인데 여기 7절이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훈계를 하는 내용이에요. 명령을 합니다. 이 자녀한테, 젊은 아직 어린 자녀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앞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 백해무익이다. 떠나라. 오히려 정말 이 지혜를 품어라. 지혜 여인을 품듯이 지혜를 가까이 해라. 그렇게 명령으로 앞에 이야기가 단락이 지어집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기초가 되고 다림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이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복된 입술로 또 정말 야무진 손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져서 그 끝에까지 쭉 이제 내일까지도 연결되어지는데요. 여기는 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집약되어 나옵니다. 겉모습으로만은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다 알 수가 없다. 어떤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속기가 쉽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8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어서 속아서 그냥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뒤에 11절, 12절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끝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죠? 예,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길은 크고 넓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협착하다. 겉으로 보기랑은 굉장히 다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도 잠언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속기 쉬워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가끔씩 건강 문제에 건강해 보이는데 그죠? 속이 속이 그냥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MRI나 CT를 촬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야 이게 정말 정확한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혜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혜가 우리한테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의 통찰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집을 세우는 이야기라면은 8절부터는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 여정에 이제 그 순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지혜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줘서 분별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에 정말 그 진리를 잘 가려서 아는 길을, 여기서 안다는 것. 지혜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길을.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끝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런 행실을 심으면 이런 결과를 얻을 거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삶을 계속 내가 심으면 끝이 분명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리석음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지 못한다. 9절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하찮게 여겨도 그런 뜻이죠. 보통으로 여기는 거 그거 대수롭지 않다 이렇게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자, 미련한 자는 죄를 짓고도요. 그것이 두려운지 몰라요. 그 죄의 대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뉘우치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것을 배상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도 없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것을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여기에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속건제, guilt offer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부지 중에 지었든지 하여튼 잘못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그것에 어떤 정당한 그런 어떤 보상을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페이버를 주시는,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정말 이 잘못 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리석으니까. 구분을 잘 못하니까. 자, 그 다음에 10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사실 10절 말씀은 밑에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3절 말씀과 13절에도 보시면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과 10절, 고통과 즐거움은 극과 극이에요. 그죠? 극과 극입니다. 근데 그렇게 있고 그래도 이제 또 밑에도 보면은 13절에 슬픔과 즐거움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런 극단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의 그 기복을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도 되죠. 그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어요. 즐거움만 항상 있지 않습니다. 그것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인생의 어떤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내용과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근데 이 10절은 특별히 그 잠언에서 어떤 인간의 고독에 대한 그런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참 절대적인 고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인간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가 서로가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가 그래서 동병상련의 그런 또 사랑을 나누고 지체가 서로가 또 같이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을 때 같이 울어줘야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내 마음은 혼자지요. 그죠? 철저하게 외로워요. 그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배우자를 할지라도 이해는 한다 하더라도 나만 아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그죠? 또 마음의 즐거움 또한 타인이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누구도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그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들어오시죠. 그 마음에 지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독한 곳이지만 근데 그것은 그 고독은 잘 가꿔야 되는 고독이죠. 마음의 정원 같은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마음이 허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 마음, 그 정말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쳐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이 결국은 그렇게 가든 그 무엇을 보고 가냐에 따라서 그 결말에 당도한 것인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결론이 흥하는 것과 망하는 것으로 나오고 12절 여기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는 바른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이 우리가 눈으로 우리 보이는 대로만 판단해서 그거 가지고 따라가다가는 속아서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망하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를 분명하게 붙잡읍시다. 그래서 마음의 고통이든 마음의 즐거움이든 거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겉모습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아멘?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가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으면은 그것을 심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중에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말 흥하게 하실 거니까 우리를 복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특별히 11절의 재미있는 표현이
악한 자는 집이라고 얘기했고요. 정직한 자는 장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집이 더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죠? 장막은 그냥 뭐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간이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악한 자의 집이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한다 그랬어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걸 붙잡으시고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거기 필경은 이게 중요하죠. 필경은 어떤 사람의 볼 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이게 그렇게 결국은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것은 항상 상대적인 것이죠, 그죠? 내가 보기에 바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바르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발라야 됩니다. 이 바른 것, 이 다림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초, 다림줄 이 모든 것들이 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절대 좌표에 내 인생을 맞춰야지 내가 보기에 바른 거로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경이 오기 때문에, the end of it이 오기 때문에, 그것의 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경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결과예요. 결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잘 서 있으면 뭘 합니까? 망할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준대로 우리 잣대로 살지 맙시다. 오늘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붙잡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맞추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필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12절이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오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다시 올라오는데, 자, 거기 이제 13절 아까 10절 우리가 잠 봤죠. 그 다음에 14절은 어디랑 연결되어지냐면요, 9절과 연결되어집니다. 9절. 아까 우리가 14절은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까 9절 말씀에 죄를 짓고도 심상이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속건제를 드리는, 자기 잘못을 다시 어떻게 그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과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내용이었는데, 14절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거로 연결되어지죠. 본인이 안 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하나님이 하시지만 결국은 자기 행위로 그것에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 마음이 굳은 자라는 말은 백슬라이더라는 뜻이에요. 백슬라이더. 믿음에서 후퇴한 자를 얘기합니다. 왜 마음이 굳겠습니까? 처음에는 제대로 가다가 다시 굽는 거예요. 힘드니까. 눈에 보기에 이게 이 길로 가면은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좁고 협착하거든요. 좀 넓은 길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게 마음이 굽은 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중하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 자꾸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돌아가려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선한 사람, 여기 보면은 반대로 선한 사람, 자기 행위로 계속해서 그 길을 곧장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15절,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래서 이 15절은 앞에 8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까 8절에 그 슬기로운 자가 또 미련한 자가 서로가 이제 그 아는 것과 어리석음을 따라간 것처럼, 이 15절은 어리석은 자는 다 믿어요. 그죠?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한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늘 삼가하죠. 자기가 걷는 걸음을 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삼가,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게 어리석은 자가 사실 이제 젊은 자죠. 아직 어린 사람이죠. 어린 자녀들입니다.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아직도 판단력도 부족하고 분별력도 부족하고, 그럴 때 이제 모든 걸 다 믿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슬기로운 자녀들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크리티컬 띵킹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 이걸 길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잘 비판적으로,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육자들이. 맞는 말인데,
그것이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뭐냐,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니죠. 우리가 옳고 그름의 기준은 더 파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는 내일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어리석은 자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모든 말을 믿는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고, 17절은 아주 그냥 너무나 오만방자한, 너무나 자기를 과신해서 오만방자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악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는데, 이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서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모습. 17절에는 이 어리석은 사람이 노하기를 속히 합니다. 화를 잘 내는, 그것도 어리석은 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17절 후반부에는 아주 이 악한 꾀를 가지고 계교를 꾸미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그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굉장히 풍자적인 표현이죠. 그죠? 비꼬는 말이죠. 아니, 뭐 유업 삼을 게 없어서 어리석음을 유업을 삼습니까?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그것을 자기도 받고 다 자기 후대한테도 넘겨주고, 그렇지만 슬교론자는 결국은 면류관을 쓰듯이, 지식을 면류관으로 쓰듯이 그렇게 된다. 그 결과가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인생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혜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히 바로 걷고 바로 세웁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다림줄 되시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보이는 것을 다 통찰할 수 있는 정말 시티 촬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기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미련함, 어리석음, 내 자신을 과신하는 것, 내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이 더욱더 아버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승리하고 많은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자자손손 정말 나누는, 정말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